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다 이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코엘레스라 그랬는데 그 코엘레스가 성경에 한 번만 쓰여져 있는 단어랍니다. 이 전도서를 그 원어로 하면 코엘레스인데 그것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역본에 있어서는 프리처라, 설교자다. 그래서 아마 전도서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들은 컬렉션이다. 이렇게 어떤 솔로몬이 자기가 이걸 다 쓴 게 아니지요. 여러 그 격언들을 잠언들, 기존에 있는 잠언들을 모으고 수집하고 또 그것을 배열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직접 계시로 받은 어떤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병합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전도서 자체 내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추구했다 그랬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잠언을 많이 어레인지 해놨다 그랬습니다. 설치하고 잠언들을 이미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담은 이들의 이스라엘 내의 어떤 격언들이겠죠. 그런 격언들을 많이 수집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배열해 놓았다. 그래서 아마 이 설교자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어떤 컬렉션 무엇인가를 이렇게 모아 놓았다. 격언들을 모아 놓았다 하러 가는 차원에 있어서의 코엘레스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둘 다 어느 쪽을 해도 이렇게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지만 잠언이나 전도서가 우리가 지혜서에 속해 있지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지혜인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일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도 일종의 어떤 그 배열이지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배열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 살 것인가. 그런데 먼저 전도서 기자였던 솔로몬이 밝히는 바는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우리 동일한 말씀이 계속 나오죠. 무슨 말씀이 계속 나옵니까?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 그렇죠? 헛되다. 우리 1장 2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우리 입김 있죠. 입김. 겨울에 입김할 때 하 하면은 한 1초 정도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어떤 베이퍼, 입김을 사용합니다. 헛되다 할 때 입김과 같다. 또는 브레스, 우리 어떤 한숨, 한번 쉬는 숨과 같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빨리 지나간다. 헛되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아주 그게 너무 짧다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서 플리팅하다, 속히 지나간다. 달리 해석하자면 전도자가 가로되 속하며 속하고 속되며 속하고 속되니 모든 것이 속하도다. 빨리 지나가는도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이 봄은 다시 오고 다시 새순이 돋지만
한번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 그 인생의 속함을 먼저 전도서 전체에서 밝히는 것이죠. 그것을 밑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시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게 보일 만큼 인생은 속히 지나간다. 속히 지나가서 어디에 이른다? 죽음에 이른다. 우리 잔이윤 보셨나요? 다들 아마 하도 요새 이슈가 돼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다들 보셨나 봐요. 그렇죠? 잔이윤 그렇게 사람들을 해악으로 이렇게 즐겁게 해주셨던 분이 마지막 요양원에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참 안 됐다 이렇게 하는데, 안 됐다 하고 있는 우리도 안 됐다. 그렇죠? 그게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화장품 선전에 너희라고 항상 젊을 줄 아냐, 무슨 그런 선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카피가 있는데 뭐 잔이윤 씨가 불쌍한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 동일한 길로 가고 있다. 아무리 거부해도 누구나 검버섯이 생기고 조금만 같은 동작 반복하면은 망가지고, 그렇죠? 허리가 굽어지고. 이 같은 사실을 솔로몬은 하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장 19절에 보시면 자신이 지녔다라고 하는 지혜,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모든 지혜,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세상은 나를 최고의 지혜자라고 말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무가치한 것이다. 더군다나 자신의 죽음이 3장 19절에 보시면 짐승의 죽음이나 다를 바가 없다. 짐승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인간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 9장 5절에 보시면 명예라도 있지 않느냐?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다. 왜? 떠나면 다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2000년 전에 누구를 기억할까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배지학교 선생님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명예를 남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10만 년 지나면 이순신을 기억할 것 같으냐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동부에서 이순신은 기억한대요. 이순신 기억할까? 이순신이 몇백 년 전이지 400년 전입니다. 400년 전, 한 2000년까지는 기억할지 모르겠구나. 2000년. 자, 그럼 목사님이 묻겠다. 피라밋을 누가 만들었을까? 파라오요. 바로가 명령을 해서 만들었겠지. 그 피라밋을 만든 건축가가 있겠지. 그 건축가를 누가 기억할까? 한 사람이라도 될 수 있을까? 아무도.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누군지도. 스핑크스를 누가 만들었는가? 지금 생각해봐도 7대 불가사의, 무슨 6대 불가사의, 아직도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지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돌을 몇만 개의 하나당 1.5톤 내지 한 3톤, 4톤 되는 돌을 잘라가지고 그 주변에 돌도 없는데 그거를 쌓아가지고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미로 또 만만치 않게 어렵게
지어져 있고, 그러면 그것을 건축한 건축가가 우리 저 스페인의 건축가, 유명한 건축가가 누구죠? 가우디. 네. 가우디는 저는 가우디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1900년대 사람이더라고요. 1800년대 후반. 그래서 저는 무슨 중세 시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어가지고 지금도 짓고 있는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겨우 뭐 한 200년 내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근데 뭐 그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은 가우디에 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름을 남긴다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가 9장 5절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벗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라. 우리 9장 15절에서도 보면 외국에서 누가 쳐들어왔어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나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렇죠? 성을 누가 구했는지도 몰라요. 요새 무슨 임진왜란 특집을 하던 거 보던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 이름을 저는 하나 권율 하나 이렇게 좀 하나 이렇게 머리에 있지, 제가 한국사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장수들 이름을 뭐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불과 400년 전인데. 특별히 어이없는 것은 우리가 떠날 시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천 화재 참사, 떠날 시기에, 자기가 떠날 시기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너무 허탈하다는 거죠. 솔로몬이 크레인이 넘어져가지고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크레인이 넘어져서 그냥 세상을 떠나는 이러한 일에, 제천 참사 때 우리 목사님 2분이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2분이 돌아가셨어요. 화재 참사 때. 그래서 9장 12절에 보시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죽음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어요. 삶과 죽음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만 된다는 것. 그리고 일생의 삶은 공고한 뿐이라는 것, 책임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 100번 악을 행하고 있어도 잘 사는 악인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눈에 비친 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러한 사실이 결코 자신을 비관주의로 이끌어갈 수 없다. 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특별히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죠.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보시면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한테 무엇을 주마?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그랬죠? 샤마할,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서 공의를 집행해야 되는데 재판을 잘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셨을 때 있었죠. 그때 한번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금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두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안 나타나셨습니까? 분명히 나타나셨을 텐데요. 저에게는 몇 번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제가? 네? 나타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이죠, 한 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은 한 10번 정도 되고, 그러나 나타나신 것은 한 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1996년 미국 미시간의 켈빈 세미나리에 유학하고 있을 때 코스타라고 하는 북미 유학생 연합 집회, 수많은 유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을 때 그 집회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켈빈에서 같이 유학하던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되겠느냐, 자기 원하는 대로, 그리고 모든 영광을 본인들이 받으시면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틀 지나고 나서 제가 침대로 올라갈 때 무슨 음성이 들렸다고요?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제가 침대 위로 올라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럼 한국교회 개혁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답해 주시기를 뭐라고 답해 주셨다고요? 너는 내가 네게 맡긴 양들만 잘 돌봐라. 그것이 네 몫이다.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경이로운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어땠다고요? 두려움 가운데서 기쁨이 있었다. 왜? 그들도 내가 쓰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들도 그러셨으니까 저도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마음에 참 기쁘고 또 두렵고, 그렇지만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떤 요란한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물론 이 객관적인 말씀으로서의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그 변화들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기대가 전혀 없었을 때 제가 입술로 죄악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저는 제가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지 못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행해 주신 것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누구를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게 꼭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교장 선생님, 어느 회사의 사장, 원장, 그분들도 하나님이 다 각각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원더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는데 우리 윤희가 정말 변대에 올렸듯이 윤희가 제 막내 아들이 피를 팔아서 저에게 영화표를 주었습니다. 이게 헌혈을 했더니 거기서 영화표를 줘서 금년 가기 전에 엄마 아빠 꼭 봐야 됩니다. 12월 31일까지가 그 유효 기간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된다고 그래서 무슨 강철비를 볼까 이렇게 하다가 저희 집 사람이 추천했던 원더. 근데 그 포스터가 뭐 그렇게 그냥 뭐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우주선
헬멧 하나 쓰고 있는 포스터 보고서 아유 뭐 그냥 가족 영화인가 보다 이렇게 가서 보았는데 정말 감동 있는 영화라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갔더니 한 15명, 20명밖에 없어요. 그 관객들이. 정말 귀한 영화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얼굴 기형 장애를 입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몇 번의 수술을 거쳐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홈스쿨링 하다가 5학년 때부터 학교에 들어가서 겪게 되는 내용인데 그 웬만하면 심파 막 눈물 억지로 짜내고 막 이런 영화일 것처럼 이렇게 여겨졌는데 이 어린아이의 마음 또 그 어린아이의 누나였던 누나의 또 위치에서의 그 마음 또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대로의 그 각각의 어떤 그 시각으로 그들의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를 대했던 이 어린아이를 대했던 다른 친구들도 누가 보기에는 아주 나쁜 놈인데 괴롭히고 나쁜 놈인데 그 나쁜 어린아이의 또 관점에서 또 그 각각의 시각에서 보여주게 하는 아주 그런데 그 중에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 두 가지 말이 참 감동으로 왔는데 옳음과 친절함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친절함을 선택해라. 성경 말씀 그대로지요. 감동이 뭐지요? justice 아니면 righteousness 의로움이 있고 친절함 kindness가 있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뭐를 선택해라? 친절함을 선택해라. 성경 말씀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극복하느니라. 그렇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버컴 극복하느니라. 그렇죠? 사랑은 무엇보다 위에 있다? 옳음보다 위에 있다. 아주 막 뭉클한 거예요. 가슴이. 그리고 또 다른 언급은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라. 귀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먹고 사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 수 있죠. 여성들은 자녀의 양육에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겨워하는 이들 모두에게 어떻게 해라? 친절해라. 정말 멋있는 영화라고 여겨지는 것이 왜? 그 안에 있는 가치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 그거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인생이라고 하는 쇼는 계속되어져야만 한다 라고는 The show must go on 이라고 하는 그 스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스필의 내용은 집에서 일해주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지나서 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해고시키려고 이게 해고하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나 당신 말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집에 안 오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3일 전에 제 아들이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제가 엉겁결에 연락도 못 드리고 이렇게 첫날 못 온 것이고 그 뒤에 그래도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왔다가 제일 마지막 날에는 어제는 영절실이라 마지막 장례 날이라 다녀오게 되어서 그랬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쇼, 그렇죠? The show must go on. 인생이라고 쇼는
하는 쇼는 계속되어져야만 한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대학교 1학년 때 그걸 읽으면서 그래,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누가 이렇게 했을 때 사정이 있겠지 그 안에.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변명하고 싶지만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제가 이 원더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분한테 참 감사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격려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 없어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뭐라고 좀 쓰려고 했는데 굿잡 이렇게 엑셀런트 이렇게 좀 고맙다고 땡큐 포 뭐 어떻게 좀 쓰려고 했던데 없어서 지금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왜? 격려해서 더 멋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는 영화는 영화대로, 또 정치는 정치인대로, 교육가는 교육가대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 사랑을 위해서 살 때 용기를 북돋워 줘야 돼요. 전도자는 보이는 전망은 그러한데 그 전망 뒤에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전도서 사이사이에서 언급을 합니다. 1장 14절에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 어떤 수고는 그냥 재수가 없어서 내가 수고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2장 26절에 보시면 악인이 재물을 쌓게 되는 것은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 허무해 보이는 인생 뒤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얼핏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인생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선하고 거룩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음을 솔로몬이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세상은 정말 불합리하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죽는다. 고통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그 불합리해 보이고 그 고통 가운데 보이는 그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넉넉히 그것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5장 1절에 성도여 그 사실을 확신하는 이들이여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 너희의 발을 삼가라. 그렇죠?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그 갈망하는 눈빛을 보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5장 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연기하지 말고 속히 갚으라.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도 맹장 걸리는 녀석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맹장 걸리지 않게 해주시면 40살 때 제가 40살 치료비로 맹장 수술 가격을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맹장값 40만 원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것뿐이겠습니까? 미국에서 다른 목사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탔다가 눈길에
시동이 꺼져버려가지고 눈길에 한 150m를 미끄러져가지고 중앙선을 2번을 넘어갔다가 미국 앞에 그 전봇대 사이를 양쪽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서 아, 죽는 거구나. 저희 집사람이 지나가고 부모님들 지나가고 순간 스치는 거죠.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죠? 이게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하는 마지막 적인데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여밖에 없어요. 주여. 뭐 길게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그 차가 그 동네에 2개밖에 없는 큰 철쭉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걸 올라탔어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밤 11시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그날에 벽 쪽으로 향해서 이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학교 벽 쪽을 향해서 차가 내딛는데 아, 끝장이구나. 그런데 뭐가 이렇게 차가 가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벽에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황선채 목사님이라고 지금 영국 런던에서 사역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나와서 너무 감사했는데 저쪽에서 미국 사람이 Are you alright?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다. 차를 뒤로 빼는데 몰랐죠. 그때까지도. 왜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차를 빼려고 하는데 바퀴만 돌지 안 빠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토잉카를 불러서 잡아당기는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눈길이 있으니까 막 이 잡아당기는 차도 끌려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줄에. 그래서 결국은 빼낸다 보니까 그 밑에 큰 부시가 이렇게 나무가 철쭉나무 큰 나무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스펀지 역할을 해서 살아난 것이죠. 근데 그 전체 지역에 그 스펀지 같은 나무가 고기 하나 있고 바로 옆에 하나 2개 있는. 그래서 아, 하루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적이구나. 그때 그렇게 인식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뭐 약속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약속했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 것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서약을, 우리 헌법에 있는 서약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느냐. 그게 불가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지 않습니까? 팔기 전에도 자기 것이고 판 후에도 자기 것이다. 그런데 왜 전부가 아닌 것을 전부라고 했느냐.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온전한 11조가 아니면 11조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감사 헌금, 그리고 무슨 주정 헌금, 주일 헌금하면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많느냐 적으냐 그것이 아니죠. 우리 11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에 제가 20년 동안 11조에 대한 설교는 직접 한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헌금에 대해서 한 번인가 2번 했던 것 같은데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고대 근동에서 누구든지 자기가 인정하는 신에게 10의 1을 낸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10의 1이다, 뭐 10의 2다, 뭐 새 전이냐 새 후냐 이런 게 아니고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가면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0의 1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건 어떤 그 거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박인을 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거래했다면 어떻게 거래했겠습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10의 1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제 것에 반절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왜 10의 1이라고 말을 하냐면 당시에 거대 건동에서는 자기가 정말 신이라고 믿는 그 존재에게 10의 1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10의 1이라고 하는 11조가 나온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것 떼어 먹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그 누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인식하는 표로 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면 온전한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서역 받을 때 본인들이 서역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인이 이것이 합당하다, 내가 정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거기 사인하는 겁니다. 뭐 사인했으면 자기에게 주신 바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 송영순 집사님, 약 10년 동안 저희 교회를 섬기던 송영순 집사님, 한 달에 85만 원으로 사셨습니다. 85만 원을 사시면서도 8만 5천 원을 다른 집에 가셔서 도우미 일을 하시면서 자녀 둘을 기르셨습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둘을 기르셨습니다. 85만 원 했을 때 8만 5천 원을 11조를 하셨죠. 본인이 자원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지킬 만큼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럴 수 있을 때 그는 일상의 삶을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겠죠. 5장 8절 말씀에 그 누가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보아도 너희들은 샥을 받지 말아라. 왜? 그보다 더 높은 주인이 상전이 있기 때문이다. 요새 소위 좌파 크리스찬들이 있지요. 지도자들을 욕하는, 누구를 미워하는, 그리고 그것이 마치 공의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누가 빈민을 학대하고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보아도 너희는 샥을 받지 말아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지 말래요. 너희들이 할 바는 무엇이래요? 더 나은 그러한 세계를 고치기 위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자기 몫의 헌신에 충성할 뿐. 누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몫의 충성과 자기 몫의 헌신을 하는 것이고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든지 자기의 시간을 내어놓든지 그 무엇을 내어놓는 거죠. 내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껏 살아보면 헌신하는 이들은 말이 없습니다. 이 사회에 있어서도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조용히 행합니다. 그러나 헌신하지 못하는 이들은 자기의 헌신하지 못함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를 비난합니다. 역사 뒤에 더 높은 상전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너희는 잠잠하라. 대신 너희 몫의 책임을 다해라.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네 몫이 아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맡긴 양들을 돌아보는 게 네 몫이다. 이 목사가 어떠니, 저 교회가 어떠니, 무슨 어느 교회가 무슨 문제가 어떠니, 이런 거 논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면 네가 실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행하는 이들은 5장 7절 말씀처럼 자신의 명철을 많게 하는 뇌물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7장 9절 말씀처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는 말씀에
아멘할 것입니다. 경노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결코 행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8장 12절 말씀처럼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서도 장수하는 것을 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을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의 삶을 살고자 함을 그만두지 말라, 이렇게 명하는 명령에 우리는 아멘하는 겁니다. 그렇죠? 악인이 왜 이렇게 잘 살아? 내버려 두래요. 너는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래요. 그러면 악인이 잘 되는 이 이상하고 불합리한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9장 9절) 말씀은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이지요. 내 빠르고 빠른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빠른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을, 분초를 아끼어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지어다. 1분, 2분 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누군가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현관까지 나가서 얼굴을 맞이하고 보냅니다. 그것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떠날 때 현관까지 나가서 잘 다녀오라고 합니다. 포옹해주고. 이게 마지막 포옹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돌아간 뒤에 포옹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뽀뽀해 줄게 그랬더니 왜? 그래서 그냥. 어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보면서 옆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일을 찾는 것이죠. 10장 20절 말씀, 심중에라도 마음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마음속으로라도 위정자들을 저주하지 말며 침상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왜 부자를 이 땅을 이렇게 저주를 하는지,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왜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는 침상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에 아멘할 것입니다. 누가 돈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저 집은 나와 같은 고통에서 벗어났구나, 이 차원에 있어서는 얼마나 기쁠까, 저 같이 축하해 주는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다. 왜? 이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식이래요. 그렇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렇죠? 3절 말씀에 집을 지키는 자들, 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리, 우리 다리.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며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가 다 빠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흐려진, 이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다 표현해서 사람이 점점점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리하는 자가 지혜자다.
전도자는 이제 가르침을 마치면서 자신이 지혜자가 되기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자기 스스로 또 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격언들을 수집해서 배열해 놓았다. 이것이 9절 말씀입니다. 지혜자가 되는 것에 더하여, 스스로 지혜자가 되는 것에 더하여, 그게 지혜로움으로 라는 뜻이고 9절 말씀에, 그리고 전도자는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또 깊이 묵상하고 열심히 연구하여서 잠언을 많이 찾아냈대요. 찾아내고 그것을 배열해냈대요. 그런데 그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애쓴 모든 결과로 이렇게 전도서나 잠언에서 준 모든 말씀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그럽니까? 10절에 11절에 찌르는 채찍 같고 그랬는데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을 모는 막대기 같고 그랬습니다. 양을 모는 막대기 같고.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모아놓은 이 모든 말씀은 마치 양을 칠 때 이렇게 그러 가면 안 된다. 일로 와. 그러 가면 절벽에 떨어지는 거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모는 막대기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단단히 끼워 넣은 못들 같아서 이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한 7, 8 그 주석을 봤는데도 이 잘 박힌 못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이제 몇몇의 주석가들은 우리 목자가 텐트를 칠 때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텐트 옆에 이게 뭘 박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박아서 이 텐트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여기에서 못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라고 하는 주석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양들을 지킬 때 필요한 어떤 텐트를 할 때 아주 견고하다는 거죠.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또 못을 깊이 우리의 심령 같은 데 이렇게 박아가지고 잘 안 빼지는 것처럼 그 심령에 깊이 박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여하간에 앞쪽의 내용을 비춰볼 때에 뭐 뒤를 꼭 해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준비한 이 모든 말씀은 뭐와 같으다? 양을 지도하는 그 목자의 막대기와 같다.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익혀야만 되는. 그래서 전도자가 이 많은 말들을, 격언들을 모아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몰라요.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 가르침에 이르게 되는데 12절 말씀에 내 아들아 이것을 넘어서 경고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공부하지 말라. 저 어렸을 때 이것이 아주 가슴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 막 피곤하게 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이것을 위해서 많이 힘썼다는 겁니다. 많이
힘썼는데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만. 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모든 격언들, 전도서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최종적 결론이래요. 전도서 전체의 별과 같은 내용이래요. 명령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게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하고 어떻게 일치되는가를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라는 거죠. 그 명령을 수행하라는 것이에요. 수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셨어도 어릴 적 권사님들이 그렇게 지혜로우셨나 봐요. 그렇죠? 어렸을 때 할머니 권사님들 보면 그렇게 지혜로우셨어요. 학교도 안 가셨는데, 초등학교도 안 가셨는데. 왜?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원문에 보면 13절 제일 마지막에 이것이 사람이다. 사람이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담이다. 사람이, 그래서 약간 의역한 겁니다.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바다를 꾸짖으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다를 꾸짖으셨는가? 그것이 바다인 겁니다. 바다는 뭐가 바다입니까?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가 자기 위에 있을 때 요동하면 안 되는 게 바다예요. 그게 바다됨이에요. 근데 바다가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꾸짖으신 거예요. 잠잠하라. 너 바다 맞아? 왜? 바다는 창조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막 요동하면, 지금 배 타고 가시는데 창조주가 정말 오늘은 우주도 충실하게 우주됨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지가 지나고 나니까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질서를 좇아서 우주됨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1분씩 늦게 져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뜨는 시간은 같은데 지는 시간이 1분씩 늦대. 그렇죠?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 우주됨을 행하고 있어요.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했든지 다음 세대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온 애를 씁니다. 동물들이 어찌 했든지 다음 세대를 낳으려고. 우리 이강수 집사님 그 베란다에 비둘기가 11월 달에 와가지고서 알을 깠대요. 근데 얼어 죽었대요. 근데 여하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했든지 다음 종족을 내려고.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기 안에 두셨잖아요. 그게 비둘기 됨이에요. 그렇죠? 우주됨, 바다됨, 지구됨, 이것이 사람이니라. 뭐 사람은 뭔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밀스러운 일에 대해서 모든 행동들을 그의 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다. 감추어진 모든 것을 선이든 악이든. 한 해 더 우리는 우리의 몸은 잔이윤의 몸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렇죠? 그쪽을 향해서 더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쇠퇴함에 대해서 이렇게 검버섯이 이렇게 생기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안타까이 여길 뿐입니까? 우리 시간들을 좀 더 하나님의 명령, 사랑이라고 하는 일을 전폭적으로 투자하지 못했음을 그저 안타깝게 여길 뿐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한 해 더 늦어진 것이 아니라 한 해 더 그 명령 수행의 기쁨으로 1년을 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쁨과 감사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이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들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가득 풍성하게 담아 연말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고하며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인하여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여 줘서 아버지여 이 일에 분투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39장 찬양합니다.